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눈앞의 유익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련한 자의 귀에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침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른 훈계와 진실한 본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살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과 음식을 먹게 되면 탐식하지 말고 그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지 말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기에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아이를 채찍으로 훈계해서라도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을 탐하지 말라 1절부터 5절입니다. 지위가 높은 관원과의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탐식 때문에 음식만 배불리 먹고 헤어지면 그와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원에게 주목하여 그의 말을 경청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날개 달린 독수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음식에 집중합니까? 이것만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며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관원과 식사를 할 기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탐욕으로 흐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만으로 배를 채우고 나오지만 마음을 나눌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도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보다 상황이나 조건,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눈앞의 음식과 조건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과 그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한 재물이나 성공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의 귀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 대접이나 덥석 받으면 대접받은 것 이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하여 미련한 자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별 없이 선물이나 대접을 받다가 난처해진 일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나 대접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조건부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과 불편함 말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의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가를 요구받고 부담으로 다가왔던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피게 하고 환경을 해석하게 하며 나의 마음과 말을 다스리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구하며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호의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먼저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를 훈계하라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 스올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부모의 훈육을 따르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지계석을 빼앗긴 사람들, 곧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차별받는 사람들,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기를 원하셨고 도리어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는 저절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여줄 때 비로소 그 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며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훈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 탐식에 빠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여 자족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자녀를 신앙으로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